예. 오늘 우리 지혜를 키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생전 처음 또 예배에 참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어색하고 또 그러지만 편안하게 마치 집에서 정말 아버지 집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모지에서 무엇을 심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모지에 채소를 심습니다. 채소를 심는 사람은 금방 채소가 자라요. 한 2달, 석 달 만에 정말 크게 자라고 6개월 안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금방 자랍니다. 그리고 푸른 채소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 황무지에 나무를 심습니다. 황무지 같은 불모지에 잣나무를 심고 자작나무를 심고 향나무를 심고 메타색 과일을 구역을 지어가지고 아름답게 심습니다. 히말라야 시다, 모가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를 계획해서 심어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은 몇 달을 고생했지만 6개월, 1년을 고생해도 조금밖에 안 자라요. 채소와 다르게 너무 늦게 자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심고 거두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누가 복을 더 받겠습니까? 30년, 40년 세월이 지나자 나무가 자라서 푸른 숲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남이섬은 원래 버려진 그런 땅이었어요. 모래섬이었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황무지였고 불모지였어요. 그러나 어느 대기업 그 사장이 그 섬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10년이 돼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20년, 30년이 지나자 울창한 숲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겨울 연가를 거기에서 정말 찍었죠. 그 떨어지는 낙엽과 그 푸른 물결과.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보물섬이 됐어요. 지금 입장료를 내고 하루에 몇만 명씩 이제 그 섬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치 채소를 가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기간에 1년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속도전을 내는 것이죠. 속도 경쟁을 해요. 이들은 이 세상의 짧은 시간 속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길면 100년이죠. 길면 100년 이상 사는 건 거의 별로 없죠. 기네스북에 오르죠. 이 100년 동안에 그러한 태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옳지 않게 상처를 입히죠. 냉혹한 생존 경쟁의 법칙 속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칙은
속도전이 속도. 더 빠른 공기 일정, 고속도로를 단기간에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가 속도전으로 그냥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아주 빠른 최단기 고속도로를 완성하죠. 모든 것이 다 속도전이에요. 빨리 해야 돼요. 이 겨울이 와서 서리가 내리면 이 채소는 다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나고 상품백화점 붕괴가 일어났고, 가까이서는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붕괴하는, 학동 철거하는데도 붕괴. 왜 그렇습니까? 속도, 공기를 반짝 앞당겨서 정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모든 농사가, 모든 계획이 바로 채소 농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배추와 무와 파와 감자는, 여러 가지 채소는 서리가 내리고 겨울이 오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서리를 이겨내고 겨울을 이겨내고 여러 동안 푸르른 이파리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게 바로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법이 달라요. 채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기르는 그런 농사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낙시기하지 말라. 마음 관리를 해야 돼. 마음 관리.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정말 빌딩도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면서 살게 되어져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 불평이란 말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여기서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프레임처럼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채소 농사법이에요. 채소 농사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기보다는 짧은 인생의 시간만 보고 그 속에서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것을 꿈을 꾸고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아가기를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바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고 죽으라고요 사업에만 매달려도 세상에서 성공할까 말까 한데 사업은 또 사업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시간을 사업에다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눕니다. 그래서 때때로 승진해서 누락되어지고 성취도 늦고 또 정당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막 뇌물을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막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도 주일날 문을 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나도 저렇게 뇌물을 주고 승진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뇌물을 통해서 광급 공사를 따야 되는가?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지 저렇게 불법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요. 겨우 회사가 돌아갈 만큼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불평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져요.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화가 나게 되어지고 불만 불평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시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농사법이 다르다. 그들은 이 세상의 채소처럼 빨리 해야 되지만 너는 영혼을 키우는 나무와 같이 그런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프레임이 다르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고 일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단기 속성하는 채소처럼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수를 섭취하면서 1년, 2년 안에 승부가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루는 영혼으로 향하는 농사임을 알고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옆에 같이 입사했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마음에서 여러분 그 마음에서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새침해지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영혼을 향하여 시들지 않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원망이 찬다거나 불평이 찬다든가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랑만 생각하면 불평이 나오고 마음에 유축되어진 사람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영원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접붙임을 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줄 수, 예수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간단해요.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겠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 시간 제가 초청 기도할 때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제 기도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접했더라도 확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마음 관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아무리 성공,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불만 불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나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 농사법이 다르다. 할렐루야. 그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겨울이 오고 서리가 내리면 배추는 다 시들어요. 썩게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모래시기가 끝나는 것처럼 다 그의 인생의 끝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 생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천국 생명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복받는 그런 삶.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이 말은 신앙생활이란 말,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어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호와를 믿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채소 농사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요. 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돈을 버냐. 이 바쁜 시간에 무랑태수처럼 산다. 네가 주일날 사업도 않고 문도 열지 않고 어떻게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비난도 오고, 네가 정말 서울대학교까지 보내놨더니
그냥 전도사하고 대기에 만들어 전도사하고 이 전도사 하려고 그랬냐 하면서 집안 식구들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인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1년, 2년 뒤에 판별이 되잖아. 10년, 20년, 30년, 40년 될 때에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생활,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의 신앙도 말씀 묵상은 한결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이 먹을거리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또 막 그냥 진수성찬을 먹어야 에너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면은 이 땅에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셔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고 기도에 무릎이 새하지 않게 만드시고 절망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계속 용기를 주시고 계속 그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대포가 어디서 생기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성취되고 나서 이룰 어떤, 여러분 부자 돼가지고 뭐 벤츠 타고 다니면서 세계 휴양 다닌 것을 생각하면서 막 일을 하는데 그건 금방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기쁨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무궁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꽃을 필 수 있는 황무지를 푸른 보물섬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성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그 원래 여러분 그 헬라 그 히브리의 언어를 보면 에무나라는 뜻, 에무나 믿음이란 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했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사령관으로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이게. 근데 너무 손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휠이 올라가서 모세에게 바위에 돌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앉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옆에서 양쪽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아파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게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어떠한 상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에너지로 삼으면서 내 발의 빛이요 내 등의 등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비춰가면서 앞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바로 예배죠.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 이 기쁘다는 어원은 원래 부드럽다, 유순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유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적이에요. 난폭해요. 하나님이 저 불의한 놈을 어떻게 저렇게 나보다 빨리 승진시킬 수 있느냐. 저렇게 나보다도 돈을 많이 쓴 놈을 어떻게 당선되게 할 수 있느냐. 막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공평하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적개감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난 다음부터 영혼의 눈이 떠져요. 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유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일을 하고 힘들 때 여러분의 자녀를 깐난아기를, 손자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 내가 그렇게 반항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고 돌보심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배에 나올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께 막 부드러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경배한 사람에게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먼저 아시고 다 이루어져.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육체미 선수처럼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은 뭐가 소원이겠어요? 뭐가 소원이겠어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과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옷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자동차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뭐가 많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역사할 것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이 정말 행복 동산이고 아름다운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참으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다 필요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것을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보이스피싱범들이 그냥 계속 보내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어떻게 아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다 해킹돼서 알겠죠. 퇴직금을 몇 억 원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로 막 보험사 직원이 오고 투자사 직원이 오고, 그리고 보이스피싱범이 계속 또 막 문자 보내고 투자하라고. 홀라당 다 가지고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정말 예배 시간 때 가장 생각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듣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나머지 일은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기도하는 생활이죠. 기도. 첫 번째는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세 번째는 기도 생활.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어떻게 맡기면? 기도로 맡겨. 기도로. 내 사업, 내 건강, 내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하나님. 이 사업도, 나무가 자라는 것도,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햇빛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학교에 보낸다 할지라도, 좋은 학원에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사고, 가장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일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냐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기도로 세요. 기도. 자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 아무리 은행에서 많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어떤 그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하루아침에 마치 서리가 내리면 그 배추가 다 그냥 무가 다 문드러지는 것처럼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운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운영해 보십시오. 맡겨 보십시오. 기도는 사실 체험이에요. 체험. 왜 하나님이 기도를 줬냐? 하나님 되심을 네 삶에서 체험해 봐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거짓말인가 진짠가를 봐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응답,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일이 되면은 우연이라고 생각해. 운이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우연히 됐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복을 주기로 작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기도해야만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이미 70년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예언됐다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구해야 내가 이 일을 실행하겠다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맡겨야 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고, 네 억울함, 너의 잘못들, 사람에게 치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내 의를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바로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은 정말 부흥의 부흥. 부흥은 바로 리바이벌, 부활이에요. 부활이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고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뭘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부흥을 참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모든 것에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모든 사망은 없어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에 덧입힘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질 때이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예요. 우리는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께 잠잠하고 기다리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을 2번이나 꾸고 계시를 받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자기 형들에게,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막 하늘의 별들이 나한테 막 절을 했어. 12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이 절했는데 엄마 별도 아빠 별도 나한테 절을 했어. 그 볕단을, 큰 볕단이 있는데 벌판이 있어서 그 벼가 엄마 볕단도 있고 아빠 볕단도 있고 형들 볕단도 있는데 다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너무나 신기한 꿈을 꿨어. 하나님의 계시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야 받고 깨닫고 그 말을 막 말을 했어. 말을 막 하고 막 알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형들이 미워해. 여러분, 안다고 개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훈련시키고 알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라. 잠잠하라. 침묵하라. 요셉은 자기가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수록 그 인생이 꼬이게 되어져요. 형들이 시기심이 나서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려요. 상인들은 또 노예시장으로 데리고 가서 경매에 붙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그는 한 번도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고 그 말씀이 방망이처럼 그의 모든 내면의 세계를 다 새롭게 조직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정말 그 머금고 있는 동안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제 강간치상범으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석방날이 기약이 언제 석방될 거라는 기약이 없이 계속 미결수로 계속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금 너무나 훈수를 많이 둬. 뭐 정치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훈수를 두고, 경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훈수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묵하고 정말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고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인카네이션 되고 변화되어지는, 숙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책을 한 권 읽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의 삶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부흥은 어떻게 합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게 만들고 완전히 내면의 모습을 다, 악인들까지도 기도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다 변화되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넘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여러분, 자연계도 변화시키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완전히 본성이 바꿔져 버리는 역사를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의 제약이 다 없어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참으로 정말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 탓이다, 정말 자기 잘못과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령을 사모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부흥을 기대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비극이 뭡니까? 부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어떤 욕심만, 자기 어떤 배부름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사탄 마귀에게 속고 또 속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영혼을 향하여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똑같이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도 투기해가지고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땅값을 올려가지고 할까?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몰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부흥을 열망해. 부흥이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악인들이 싹 사라져요. 악인들이 사라져요.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부흥을 꿈을 꾸고 부활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악인들이 다 없어져요. 도둑놈도 없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서 큰 거예요. 계속 사기꾼들이, 막 보이스피싱범들이 계속 말들은 많고 계속 변화놓고, 여러분, 그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침묵하고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내 마음의 말씀이 참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지 않을 것만큼 줘요. 이 바울에게 쏟아부어졌던 그 은혜, 모세에게 쏟아졌던 정말 그 은혜, 어떻게 한 사람의 용기로 100만의 대군에, 여러분, 애굽 군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막 얼마나 욕심이 많고 투기심이 많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바꿔지면 그들은 다 세잔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기업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화 시대에 가장 발전했던 시대가 엑스폴로 74를 전후로 해서 엑스폴로 성령 폭발 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철학기도 오고 거의 100만 명 규모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러한 역사가 74년 여의도가 아직 아파트 세워지기 전에 모래바탕에 모여서 그때 74년도에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경제 성장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달라졌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정말 교회와 이런 기도 소리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 적어진다. 우리가 정말 새롭게 정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면 절대 죽지 않고 희한하게 정말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서 성령이 부어지시면 여러분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도 나오고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들도 계속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부흥을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복받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와 그와의 가는 길이 다르고 농사법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모든 프레임이 다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영혼을 향하여 영원한 복을 받으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량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